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진 게 하나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사랑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7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이틀간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동계 수련회를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따뜻한 마음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움을 주실 분들을 위해서 청소년부 부장은 이연철 집사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세린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날마다 예수님의 의식으로 깊어지시기 위한 신앙의 여정을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세린 가족들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눔을 했던 일한 바 예수 생명, 이 질문들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물들어 가셨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던 그 나눔 질문 1번, 2번 보게 되면요, 나눔 질문 1번에 지난 한 주간
일한 바 예수 생명을 통한 실천적 경험과 도전한 신앙의 변화가 있다면 나눠봅시다 라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살기 위한 실제적인 삶의 결단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수요일 날 전했던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또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하면서 깊어지기를 원하고요. 나눔 질문 2번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신앙이 성숙하면 점증적으로 헌신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을 아는 단계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성숙함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만이 그리스도인들의 향기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은 이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들은 상태로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나눔을 했었고 또 질문을 던졌던 부분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끊임없이 또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식까지, 예수님의 성품까지 우리가 물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번 주 수요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는 물질의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었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염려입니다. 물질이 우리가 외적으로 경계해야 될 그러한 대상이라고 한다면, 염려는 우리가 내적으로 경계해야 될 그러한 대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염려가 없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누구나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염려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사를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활의 일부분처럼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게 되면 염려는 참 아무 것에도 쓸데없는 비생산적인 것임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며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좀먹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평생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에는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참 중요한 것이지만, 반드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육체는 떡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떡은 필요하지만 그 떡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런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먹기 위해 살아갑니까?
입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관심이 전부 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집에서 사느냐, 무슨 상표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의 아니게 자꾸만 그것을 추구해 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우리는 아귀다툼까지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좋은 식당과 좋은 브랜드를 우리는 찾아다니며 남보다 더 고급 주택에서 살기를, 남보다 더 좋은 차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그것만이 나의 성공한 표식이다, 그것이 나의 행복의 표식이다, 그것만이 내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참된 가치이다라고 계속 설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필연코 따르는 결과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을 추구하면 근심과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불신앙의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덧 신앙의 방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 먹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주일에 빠지면 하나님께 벌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지 않았지만 벌도 안 받고 돈도 잘 법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종교 생활처럼 다가오고 하나님도 자신의 삶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위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은 후에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할 일이 많으니까 주일에 하나님 섬기는 것은 잠깐 쉬고 돈을 좀 많이 벌은 후에 그것으로 헌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위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만불순할 수밖에 없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이제 돈만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느끼며 신앙도 돈만 가지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정적인 매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울어도 소용없고요, 애써도 소용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노를 쌓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진노가 어느 순간 자기에게 임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채 이렇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과 물질과 염려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2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잘못된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은 본문 여러 곳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25절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7절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 말씀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이처럼 염려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여러 군데에서 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염려는 독과 같습니다. 독이 몸에 퍼질 때는 갑자기 퍼져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퍼지지만 결국에는 꼼짝 못하게 하고 맙니다. 또 염려라고 하는 것은 끊을 수 없이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여러 사람들이 마약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끊을 수 없는, 그렇게 계속해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마약과도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신앙 때문에 염려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버림받는다든지 아니면 죽을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먹을 것이 없다든지 하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앙 때문에 염려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노마로 향하여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태평한 상태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말씀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주 심한 풍랑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안심과 평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할 때 생기므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30절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통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안 되는 이유를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데요, 26절 말씀 보게 되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늘에 나는 그 수만 마리의 새들 중 한 마리의 새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간섭하시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를 왜 간섭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는 사람처럼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는 등 농사를 짓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자유롭게 날아다니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가득 찬 자연의 풍성함을 통해서 그 새를 기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한 마리의 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새가 날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먹이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는 스스로 날아다녀야 되고 먹이를 자기가 잡아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의욕과 꿈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주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죠. 28절 말씀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관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시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들에 핀 한 송이 들꽃을 보십시오. 누가 그 들꽃 하나를 위해서 걸음을 주고 김을 매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들꽃 하나를 위해서도 사시사철 때를 따라서 색깔을 입히시고 모양을 만들어 주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된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단계적으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길로,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계획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계획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설명하시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들에 핀 한 송이의 들꽃의 영광을 이 지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영광인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던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들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꽃 한 송이가 솔로몬의 그 큰 영광보다 더 귀한데 너희가 그 꽃보다 못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그런데 어째서 너희는 염려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 인생을 비극으로 마치게 할 것 같으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꽃 한 송이보다, 한 마리 새보다,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돌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챙겨주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챙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준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것은요? 아니요,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건 아닌데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제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닌데 자꾸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삶이 꼬이고 또 꼬이며 어려운 일이 자꾸 겹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왜 내 인생은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분명히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만을 불평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응답이 없어 내일이면 죽을 것만 같아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6번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7번째 돌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6번 기도할 때까지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7번째 기도하였을 때 저쪽 동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려서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였을 때 6번까지 들어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불안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7번째 들어갔을 때 약속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7번이라고 하는 이것이 꼭 7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신뢰하면서 끝까지 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7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특별히 끝까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러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쉬운 승리를 원하죠. 위기 없는 성장을 원하고요. 통증 없는 치료를 원하고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상을 받기만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상실된 상태에서 염려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염려를 포기하시지 않겠습니까?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다면 예, 염려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셔서 죽을 병 가운데서 1년을 더 연장시킬 수 있다면 생명을 예, 염려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면 번뇌만 있을 뿐입니다. 염려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까워서 그대로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염려를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원문을 보게 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한다라고 성경이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당겨서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주어진 하루하루 장래일은 주님께 맡기고 현재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주님의 권고이거든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늘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세린가족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을 신뢰할 때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호가 아니에요. 맡기자라고 해서 맡겨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할 때 염려는 자동적으로 맡겨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의 씨앗을 심어주는 사단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안심과 평안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함으로 주어진 짧은 이 유한한 시간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우리 세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세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세린 가족들이 되기를, 험담과 판단과 정죄가 없는 우리 세린 공동체가 되기를, 염려가 아닌 주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22일부터 진행되는 새해맞이 특별 기도회 주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피 속에서 드러내어진 게 하나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피,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